원래 더 멋있는데요. 미국 온다고 저 시골에서 이런 미국 나올 때 몸단장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머리를 저 혼자 깎아요. 근데 바리깡이 새로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익숙지 못한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미국 간다고 휙 올렸다가 머리가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여기 샌디에고에 우리 홍학준 신부님 계신데 저 홍학준 신부님 서품 받기 전까지는 제가 교구에서 유일한 홍씨였거든요. 근데 여기 샌디에고 오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홍 신부님 해서 제가 헛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홍학준 신부님이 소개시킨 것처럼 아이들하고 삽니다. 과테말라에서 한 15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아이라고 하지만 역시 아이들이죠. 꼬맹이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라 싸우는 일입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실갱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본당에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아까 본당 신부님이 후원회 얘기하시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의 영성, 우리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누러 온 거지 여러분들한테 돈 거들어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벌써 천사의 집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자라왔어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어떤 하느님을 만났는지 그 아이들과 싸우면서 그 아이들 속에 담긴 하느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이제 나눠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군가 어디 가서 후원회를 만드는 일보다 더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만난 하느님을 나눠야겠다. 이제 돌려줘야 할 시간들이 왔구나. 그만큼 10년 동안 줄기차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하느님을 찾았고 만났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림피정이죠. 저희 집 천사의 집의 영성은 성탄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의 자리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성당에 이제 성탄되면 구유가 만들어지죠. 구유에서부터 저희들의 영성이 시작됩니다. 한번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저 구유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목 자체로 예수살이 아름다움의 편린들, 아마 우리 집 구유 앞에 서 있는 우리 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살이, 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는 성탄, 구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아름답다라는 말을 써본 지가 오래되셨죠. 여성의 언어예요. 남자는 이 아름답다는 말 쓰는 것이 낯간지럽고 막 이렇게 닭살 올라오고 그래서 잘 쓰기 힘든 언어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 그런데 구유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표현을 잘 못 찾겠어요. 구유는 그냥 구유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첫 번째 언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구유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모순이 있죠. 저는 천사의 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첫 번째로 이 모순과 만납니다. 저기 누워있는 저 아기가 정말 전지전능한 하느님일까? 저 아이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걸까? 이거는 더 크게 나가면 저희 집 살아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폭력과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들어온 저 아이들 앞에서 그 폭력을 받을 때, 그 상처를 입을 때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걸까? 항상 저희들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첫 번째로 저희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전지전능하다. 저희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감춰두고는 도대체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의 논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느님의 또 다른 특성이 뭐죠? 하느님은 가장 많이 쓰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예 쉽게 풀었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A equal B, A equal C, B equal C. 사랑은 전지전능하다. 여기에 저희들의 영성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으세요? 이거 참 믿기 힘들더라고요. 사랑은 어쩌면 대충 하는 거고 적절히 하는 거지 그 사랑이 전지전능할 수 있을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복음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걸 믿고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서 사랑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사셨던 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을 저희들은 예수살이라 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분노를 하든 벌을 내리시던 그 모든 게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어쩌면 사랑 속에 갇힌 하느님이라는 것, 사랑만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걸 믿고 사셨던 분, 아마 저희들이 예수살이라고 말한 저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살아보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그 꼬맹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우리 집에 하나 둘 모여서 그렇게 여린 아이들이 흐느낄 때 한참 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이 저걸 왜 못 바꾸실까? 왜 저걸 그대로 허락하실까? 적어도 저희 집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참 힘없는 하느님이시다. 그냥 우리들에게 끝없이 사랑하신다면서 참 힘없는 하느님이시다. 사랑하면
느껴지는 것, 사랑에서 아름다워지는 길에서 느껴지는 건 사실 단 하나의 느낌만을 받게 되더라고요. 감동.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서 내 안에 느껴지는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은 감동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일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전지전능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구유 앞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합니다. 저 아기는 힘은 아니다. 저 아기는 아름다움이지 힘은 아닌 것 같다.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앞에서 어떤 대단한 전지전능의 힘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아름답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감동으로 온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뭐 한국에 유명한 아기장수 설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섬설화 같은 게 많아요. 한국에 가면. 그러면 아기장수 설화라는 게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일주일 만에 걷고 한 달 만에 장성을 하면 저쪽 산에서 은색 음마가 나타나서 이 장수를 싣고 날아간다라는 설화들입니다. 이 아기장수 설화들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나죠. 그런 아이가 큰다란 얘기를 듣고 왕이 병사를 보내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무죄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1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기장수 설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거 하나만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개입할 수 없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 예수는 죽지 않았다. 인간의 그 무서운 폭력들 속에서도 예수는 죽지 않았다. 뭐 성서는 그 정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적어도 천사의 집에서 우리들이 찾고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그래서 힘 있는 아버지 하느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줄기차게 만난 하느님, 그 하느님은 아마 어머니 하느님 같아요. 사랑이신 하느님이었고 어쩌면 그래서 그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힘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하느님이었으면 사실 안 받고 말았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많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 삶의 목표는 적게 받고 적게 한답니다. 뭘 많이 받으면 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만큼 뭘 많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무엇을 주시는 하느님이라면 저는 제 인생에 조금 받고 조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느님은 무얼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하시는 하느님, 어머니 하느님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어느 세상의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그 폭력을 감내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느님은 단 하나 사랑하셨겠다. 그 아이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다. 어머님 하느님이죠.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하시는 분. 그래서 차마 버릴 수 없는 하느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면 안 받고 슬쩍 눈 감고 싶은데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하시는 하느님이라서 차마 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느님. 적어도 우리가 만난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다. 어떤 커다란 은총과 힘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고 아름다움의 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작은 아기 예수. 적어도 우리는 그분과 예수살이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란 그 선언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 본당 신부님 오시면 사랑하고 존경하죠. 왜일까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제 품에서 놀고 있는 것, 그 아이들이 제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뭐 사제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단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제를 사랑하고 존경한 이유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산에 예수처럼 살겠다고 발버둥거리는 그런 인생이라서, 그 모습이라서,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존경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예수살이라는 것,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입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고 싶은, 예수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더 아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렇게 발버둥거리는, 허우적거리는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떤 대단한 힘과 권력과 어떤 커다란 성공 신화나 뭐가 이렇게 돼서 아주 커다란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왔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소소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만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창한 색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거기서 거긴데 뭐 그 과테말라라고 해서 뭐 색다른 아이디라고 해서 다른 색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게 자고 먹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오늘 피정 안에서 과테말라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만난 복음의 이야기고, 그 복음 속에서 제가 실패하고 제가 허우적거린 그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중심이라서 제가 만나는 세상의 전부가 그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어떤 성공 드라마가 아니라서 혹여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거 있죠. 내 안에 잘 가꿔진 안정이라는 게, 살얼음 같은 안정이라는 게 깨질 것 같은, 그래서 불편해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상처를 꽁꽁 여매서 감춰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상처가 생각나서 또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슨 이런 피정이나 무슨 얘기 들으면 밖이나 아니나 세상이나 교회나 성공한 이야기들만 하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아름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말들이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들 조금 접어두십시오. 그냥 접어두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지 마시고 아름다움을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의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꾸려갈 수 있는지. 아름다움을 보는 건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오늘 대림피정하면서 구유에 만들어져 있는, 구유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눈, 그 아름다운 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살이를 끌어가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슬퍼서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는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빠져버린 아름다움이라는 건 화려한 가벼움 같죠. 천사의 집에 살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깔깔깔 뭐 하면서 맨날 지들끼리 하하호 하면서 뭐 아주 작은 거에도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다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웃음소리, 그 아나라는 친구가 한 5살에 저희 집에 들어온 아이인데 사파리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온몸이 다 멍이에요. 다 멍이 들고, 이 사파리가 여러분들 유전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거 맞으면 돌아갑니다. 이거 그래서 애들 크게 때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파리에다가 온몸이 다 멍이 든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높습니다. 한마디 할 때 목소리가 그 아주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높고, 아이들의 음성은 부모한테 옵니다. 그 여러분들 꼬맹이들 소리 그 혼내킬 때 너무 소리치지 마세요. 예? 그 부모들이 그 애 혼내키실 때, 야 이거 잘 안 합니다. 야! 계속 그 소리를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기 음성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가 가끔 볼 때 그 신부님 앞에서 엄마 아빠가 되게 고상한 척하면서 우리 아기는요. 근데 아기가 엄마 하면 집에서 엄청 혼났구나. 그렇게 날카롭고 높습니다. 아이들 톤이. 그 많이 혼난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 아이가 줄곧 폭력을 당하는 아이.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경계의 눈을 이렇게 안 풀어요. 계속 그 동물 같아요. 이렇게 움츠러진 동물 같이 눈을 막 돌리고 다닙니다. 이 아이가 한 2달 지나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웃는 날, 난리가 났어요. 봉사자들이 와서 신부님 아나 웃어요. 쫓아가서 보면 웃어봐 또 안 웃습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웃음소리. 정말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 웃음, 그 날카로운 괴성 같은 웃음이지만 그 웃음이
다른 어떤 이쁜 아이가 웃는 것보다도 아름답더라고요. 청아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아름다운 걸까? 슬퍼서 그렇죠. 그 웃음이 다른 아이들 웃음과 다른 건 왜 다른 아이들 웃음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느껴지는 걸까? 슬퍼서 아름다운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얀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컸는데 자매가 넷인데 셋이 다 머리가 떨어져요. 지능이. 한 7살 수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 그림 치료, 이제 심리 치료 들어가는데 그림 치료를 하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다들 손이 묶여 있어요. 사람을 그릴 때 손을 묶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묶여서 맞았던 아이들입니다. 산에서 나무에 묶어놓고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그 지능이 성장을 안 해요. 뇌의 손상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더 크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림들은 폭력을 너무 어린 나이에 입으면 멘탈리티가 깨지면 해가 땅속에 가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하늘에 가 있고요. 자리를 못 찾습니다. 깨진 거예요. 멘탈리티가 이성 자체가 부서져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 어느 순간에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해가 높은 데 올라가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고 한 1년, 2년 그림 그리기를 하고 나서 보면 묶였던 손에 밧줄이 사라지고 제가 만난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림이 언제서부턴가 사람 손에 묶였던 밧줄이 사라지는 날, 그 그림은 저에게는 피카소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이유야 간단하죠. 그냥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뛰어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 아이가 그냥 고마웠어요. 슬퍼서 아름다운 겁니다. 성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서 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슬퍼서 아름다운 인물. 슬퍼서. 자케오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네? 키 작은 자케오. 자케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케오의 특징이 난쟁이 같은 키를 가졌다는 게 자케오의 특징이죠.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체적 핸디캡과 내놓을 것 없는 집안에 자라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느꼈을 수많은 보이지 않는 폭력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키 작은 난쟁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려면서 받아야 했던, 그가 입어야 했던 폭력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진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예수님이 하신 불공평에서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에는 분명하게 전 재산을 나누라고 했거든요. 전 재산을 주고 따르라고 했어요. 결국 부자 청년은 돌아가죠. 그런데 자케오는 재산의 반만 나눴는데 예수가 감동을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이 살아낸 자케오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숨겨놓은 상처들, 말 못할 것들,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쓰리게 남아있는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아름다울 겁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여러분들이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슬퍼서 아름다운 것,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역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숨겨놓은, 꽁꽁 여매놓은 그 상처, 그 슬픔 때문에 아름다운 건가 봅니다. 자매들이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우리 집의 케이스가 친족,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성매매시키는 케이스예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한 8살 때부터 남자 방에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놓습니다. 자기 딸들을. 그렇게 커왔던 아이들이 한 11살, 2살만 되면요, 아이라고 안 느껴져요. 하는 행동이 그냥 다 거리의 여자입니다. 그런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와서 첫날, 우리 집에 첫날 들어오면 옷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잠바 하나를 못 받았는가 봐요. 딱 내 방 녹화하고 들어와서 그 자매 5이서 딱 둘러싸더라고요. 거리에서 누구한테 걸린 것 같은 기분 있죠. 딱 싸서 왜 우리한테는 그 옷을 안 주는데? 근데 아주 기분 나쁜 느낌. 이게 무슨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살던 이 아이들하고 사고가 하나 터졌었어요. 제가 집을 오늘같이 이런 데 나오면 저희 집이 조금 긴장을 합니다. 집에서 제일 무서운, 신부님이 사라졌을 때 뭔가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자리를 하루 멀리 가느냐고 하룻밤을 비우고 들어온 날이 있는데, 그날 밤에 사고가 터졌어요. 이 경비들이 그 담장에다가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래서 웬 사다리가 여기 있느냐라고, 아이들은 밤에 남자가 분명히 집에 들어왔다 뭐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갔더니 그 경비 둘이 이 여자애들을 건드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얘네들 다 잡아가고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부모한테 이런 일을 당해온 아이가 우리 집에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막막하죠. 그래서 그 아이 이제 심리 선생님한테 붙여서 이제 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여기 그 미국 돈으로 1달러죠. 그 1달러 준다고 했는데 그거나 받아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몸에 더 이상 아픔을 주지 못하는 상태. 그냥 모든 것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죽어버린 상태. 이 아이하고 뭐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참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몸 팔면서 그 다 큰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아침에 가방 하나 매줬더니 그 가방 메고 정말 신나서 들떠서 학교 가는 모습.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아침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그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슬퍼서 그렇죠. 슬퍼서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첫 등교하던 아이들의 그 모습. 또 어떤 녀석은 10월 1일이 과테말라는 어린이날이거든요. 어린이날 잔치하는데 혼자 인상 팍 쓰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서 너 무슨 일이니? 누구랑 싸웠니? 라고 했더니 이 녀석 대답이 옛날에 처음으로 엄마가 날 남자한테 팔았었던 때가 어린이날이었어. 이 트라우마가 얘는 어린이날만 되면 올라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기는 뺏기지 않겠다고 어린이날 되면 자기 아이를 자기 몸에서 떨피지 않고 꼭 안고 있는 모습. 세상 어떤 엄마의 모습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가 살아온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기 탓 없이 폭력에 내몰린 여자들의 이야기. 성서에 오버랩되는 복음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가늠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돌을 든 남자들이 주위에 모이고요.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구절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 구절을 해석을 못했어요. 여인이 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차시고 그렇게 힘있게 문제를 풀어가시던 그분이 처음으로 땅에 구부리셔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 긁적이셨다라는 표현이 성서에 나옵니다. 이해하겠더라고요. 막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던 이야기를 받을 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땅에 무언가를 긁적이셨다. 피해자와 범죄자가 뒤바뀐 그런 상황 앞에서 그냥 먹먹하셨다. 정말 먹먹한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예수의 그 씁쓸함.
그 구절 안에 그걸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여인은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주위를 맴돕니다. 예수님의 발에, 순환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다가 그걸 씻긴 여인과 성서학자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애틋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리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리 살아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슬퍼서 아름답다라는 것, 우리가 만난 복음의 이야기고 우리가 만난 아름다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모두 각자 숨겨진 말 못할 상처들 품고 있는 거죠.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 해도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웃으면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대견하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이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들 모두들 속에 이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좀 들춰보면 콩쥐팥쥐도 그런 거예요. 신데렐라도 그렇고요. 어려서 아빠를 잃고요. 모든 아름다움은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아름다운 거라면 거기는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에 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듯이 슬픔을 닿아서 만나는 사람은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힘겹게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살아주어서, 그렇게 웃어주어서 아름다운 거구나. 예수살이,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들, 그 슬픔에 손을 대면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슬픈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 다들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죠. 사실 저도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신체나 마음이나 이 탄력이 약해져서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뜻하지 않게 계속 흐릅니다. 말도 자꾸 헛나와요. 나이 들면 아세요? 이게 탄력이, 마음의 탄력이 느슨해져서 내가 자꾸만 어른들 얘기하면 내가 그런 뜻으로 하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꾸만 말도 헛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먹을 때 뭐 흘리죠. 에? 나도 모르게 흘립니다. 탄력이 없어져 그래요. 그렇게 단단하던 우리 아저씨들, 남편 젊었을 때 보면 단단하죠. 그 단단하던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너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은 숨이에요. 우리 마음이 숨 쉬는 겁니다. 숨은 코로만 쉬는 게 아니라 허파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눈, 코 다 숨을 쉬는 겁니다. 슬픈 아름다움이란 말 속에 눈물이 있고 눈물은 숨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울어야 마음도 숨을 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울어도 돼요. 숨이에요. 그거 꼭 참고 있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으면 그 마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슬퍼서 아름다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저희들은 다시 구유를 봅니다. 성탄의 마구간. 성탄의 풍경을 마주하면 마구간에 둘러있는, 마구간에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들 다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왜 구유를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낄까? 거기 담긴 정구 때문에요. 아니면 요번에 이태리에서 가져온 상이 이뻐서?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슬퍼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 선택 없이 호구 조사령에 따라 길로 내몰린 만삭의 여인과 요셉, 그들 속에 들어져 있을 마음의 그늘들. 지금 아기 낳고 그 만삭이 된 아이가 길로 내몰린 거예요. 집 밖에 길로 내몰린 이 사람들. 거기다가 요셉. 요셉의 그늘을 아시죠? 이렇게 저런 식으로 성화 같은 거 있죠? 모든 성화나 저기 구유 차렸을 때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셉의 상은 노인으로 나와요. 왜 노인으로 나오냐면 생식 능력이 없는 노인이어야만 확고하거든요. 이게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모든 중세 그림 같은 면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림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나 구유하고 그 마구간하고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잘 보면 모든 성화의 요셉상은 어두워요. 요셉이 밝게 웃고 있는 게 없어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뭘 웃음이 나와요. 요셉의 그 착잡함, 그리고 누워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훗날 철저히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죽어야 할 운명을 지고 있는 아기. 여러분들이 구유를 아름답게 보려면요, 그 누워있는 아기 위에 십자가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철저히 죽어갔던 그 한 사내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야 합니다. 거기 누워있는 그 아이는 그 슬픈 운명을 지고 가야 하는 그 아기라고요. 십자가를 오버랩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짓밟혀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자기 안에 사랑을 놓지 못했던 한 사내. 그 사내의 얼굴이,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의 얼굴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이 겹쳐보십시오. 그러면 슬퍼서 아름다운 그 구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5분만 쉴까요?